아침 묵상 2026년 1월 23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시편 5편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로 나를 호위하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묵상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제 사단법인 등록을 마치고 인감이 나왔습니다. 법인 인감이 나와서 이제 은행에서 사단법인으로 통장을 만들고 시청에 정식 등록을 하면 사단법인 설립 절차가 이제 완성이 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또 후원 동역자와 이사님들의 소중한 지지와 후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모든 것에 정말 감사를 올려드리고 또 수고한 우리 박정우 대표와 또 송수민 대표를 기억하고 감사를 전합니다. 서류를 제출하면서 미숙한 일처리로 또 갑작스럽게 30여 분의 인감증명서와 도장이 필요로 할 때 우리 동역자들이 시간과 마음을 내어 달려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에 얼마나 감동했는지 모릅니다. 오늘은 보호식 9일차입니다. 이제 막 달리려고 하는데 어제 저녁 주님께서 급히 저를 멈추라고 하셨습니다. 10일까지 움직이지 말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과 내일 움직임을 멈추고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에 집중하려고 합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본문은 아침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편 3편이 전쟁터 속에 믿음을 고백하는 시라고 하면 시편 4편은 그 밤에, 그 저녁에 하나님이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밤을 지새우는 시라고 하면, 오늘 본문 시편 5편은 그 다음날 아침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런 시, 그러니까 인도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고백이 나옵니다. 다윗은 압살롬의 반란이 여전한 그 아침, 밤의 평안을 누리고 이제는 아침을 맞아서 하나님의 성품을 선포하면서 그분이 인도와 의로우신 통치를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그는 놀라운 고백을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지요. 7절에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여기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주의 풍성한 인자를 힘입어. 이 주의 풍성한 인자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언약적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인자, 그 언약적인 사랑의 충만함을 그는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자신의 의와 공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안에서, 오늘 이 상황이 이렇지만 하나님의 그 언약적 사랑은 오늘도 풍성하게 자기에게 있음을 그는 힘입어서 오늘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은혜를 기억하기에 먼저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겠다고,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로 나아가겠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거지요. 그는 지금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 달리 나아갈 힘이 없음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개 보면 하나님 역사를 잡으면 왜 이러십니까? 이런 기도가 나오기 쉬운데 다윗은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정말 그 풍성한 인자를 그 상황에서 기억을 하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분을 예배하겠다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저에게 오늘 울림을 주는 한 9절, 8절이 위대한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여호와여,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길을 내 목전에 곧게 하소서. 나의 원수들로 말미암아 주의 의로 나를 인도하시고, 다윗은 지금 원수 때문에 분노로 외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의로움에 근거해서 그분의 판단을 받기를 소망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는 겁니다. 이 순간 인도자이신 하나님의 길을 내 눈앞에 분명히 보여주시고, 그래서 내가 헷갈리지 않고 바르게 이 길을 걷게 해달라고 그는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을 해소하려는 기도가 아닙니다. 이 순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대로 인도함 받기를 소망하는 진정한 믿음의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방패 속에 평안한 밤을 지낸 다윗의 입술에서 나온 것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다윗을 사로잡은 거지요. 그 풍성한 은혜가 아니고는 이 상황에 이런 고백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다윗의 눈앞에 어린거리는 원수들이 존재합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런 다급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기 앞에 있는 원수들을 향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9절에 그들의 입에 신실함이 없고 그들의 심중에 심이 약하며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 같고 그들의 혀로는 아첨하나이다. 이런 사람이 자기 주변에 지금 팽배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해결되어서 주의 뜻대로 해야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최악의 순간입니다. 인간의 억울함과 분노가 온몸을 휩싸게 하는 그런 순간입니다. 그 심령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안으로 찾아오신 그의 방패가 되어주신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그는 주의 의로 인도해달라고 주의 뜻을 분별해서 나가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확실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지요. 12절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전쟁터에서 믿음을 주시고 밤에는 평안에 그런 잠을 자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그는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을 호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오늘 이 아침도 그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단어가 은혜가 됩니다. 은혜로 호위하시는 하나님. 보시 9일차 급한 마음에 이것저것 처리해야 할 일을 생각한 저에게 주님은 어젯밤중에 긴급하게 저를 멈추게 하셨습니다. 나온 인감을 가지고 사단법인 통장을 만들어 하루속히 시청에 등록해서 모든 작업을 마무리 짓고 싶었습니다. 이런 내 마음 아시고 다윗처럼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은혜로 호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되라는 거지. 아마 다윗도 아침에 바빴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방패를 경험했으니 이 모든 상황을 바꾸는 것이 먼저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순간 그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서 원수를 갚으러 나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자신의 감정을 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기도하는 삶으로 그는 변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일정표는 다윗처럼 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나와 달랐습니다. 감사한 것은 내가 미리 주님께 묻지 못했음에도 주님은 급히 나를 부르셔서 알게 하시고 멈추게 하셨습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에 감격하며 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으로 내일까지 나를 멈추어서서 주의 길을 바르게 걷는 자 되기를 다짐해 봅니다. 은혜로 나를 호위하신 하나님을 믿고 원수를 미워하기보다 그분의 뜻을 분별하는 삶으로 이 하루가 쓰임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저를 멈추게 하신 그 풍성한 사랑에 감격합니다. 인도자 되시는 주님을 향해 겸손히 묻고 그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이끌리지 않으며 진실로 바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르게 하옵소서. 진실로 은혜로 나를 호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이 오늘 우리를 호위함을 아십니까? 이런 하나님의 호위함을 따라서 오늘이라는 시간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 임재 앞으로 나아가 그분의 성호를 찬양하면서 우리의 길을 분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의의 그분이 원하시는 뜻을 분별해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